할렐루야.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그나마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복장을 좀 단정히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 부르시고 또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대표기도와 또 헌금 시간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이따가 또 본문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단점을 크게 볼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단점을 크게 볼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집시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과 자신들의 종교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풍토가 아주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까운 마태복음 9장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말씀이죠. 9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신들의 종교 교리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잣대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잣대로 비판과 정죄를 일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판 풍조에 물든 의식을 버릴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분이나 구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사람들을 구분하여 비판의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1등 나라, 후진국, 좋은 회사, 좀 떨어진 회사,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돈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와 같이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여 비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시골의 변두리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며 깔보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소개하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던 영주주의자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하면서 포교를 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물과 육체는 모두 악한 속성을 가졌다. 오직 하늘의 것만,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래서 육신을 해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되심을 부인하고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육신을 취해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그걸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찢기시며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은 악하다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한 말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영지주자의 사상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다 못해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누가 누구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단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긍휼, 자비,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돕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7월에 한 스포츠 선수가 아주 어린 25 그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넘어서 악한 댓글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어요. 그 선수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진 잘 모르겠지만 죽는 게 쉽진 않겠지만 많이 미안해 엄마. 그냥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네. 내 얘기는 아무도 몰랐으면 해. 창피하고 못났고 한심하니까. 그 선수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데뷔했다고 엄청 기뻐하고 열심히 시합을 대비해서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드에 나가보니까 주전에서 또 후보로 대체 선수로 그냥 자기 기량을 100% 발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뭐냐, 내가 프로 선수냐, 그런 악플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 선수는 시즌이 종료되기 전에 은퇴를 결심하고 그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악플은 계속된 거예요. 너가 돈 떨어졌다고 복귀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악플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운동선수 치고는 15,000명의 그런 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먹던 수면제 복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IOC 유승민 그 선수위원이 8월 3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스포츠 뉴스 댓글 금지법 발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뉴스 댓글 폐지를 이미 작년 10월과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8월 7일부터는 스포츠 뉴스 댓글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런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를 향한, 이 공인들을 향한 댓글이 폐지되고 또 악플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길 바라지만 한 나라의 정신과 도덕과 절제 수준이 급격하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계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비판, 충고, 어떤 경쟁 이런 차원에서만 본다면 언론이 감시 기능을 잘했고 국민들에게 정직한 것을 알리게 할 권리를 다했다.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정치권은 서로 비판하고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서로 바로 잡아주고 이런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요인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정당의 그 감시와 비판 기능이 도를 넘어서 종종 비난과 악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일반 국민까지도 전에는 막 뉴스 댓글에 자기 의견을 달기도 하고 또 유튜브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는 자신의 관점에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또 판단력이 흐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용도 모른 채 남들이 하니까 비난과 악플, 댓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슨한 법 태도에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내 생각, 나의 잣대로 퍼부은 악플과 비판의 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것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비판과 정죄와 모욕하는 악을 범하지 말라.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어떤 비판이든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단지 바른 판단을 가지고 비판해도 하라는 얘기죠. 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 이성과 양심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지 세상의 잔꾀인지 곤모술수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할 줄 알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판단해야 할 비진리를 구분하게 될 줄 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함부로 나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오히려 상대방의 단점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되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어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와 맞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문학에는 5가지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시, 소설, 수필, 회곡, 평론 또는 비평, 이렇게 문학에 5가지 장르가 있는데, 자, 비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어떤 교수님의 책을 몇 권 읽고 평론, 즉 서평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다 읽어야 되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은 참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평론 또는 비평을 하는 그런 문학의 장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바른 비평을 하려면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저자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의 의견이 중심 사상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평가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 정신을 잘 탑재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의견, 어떤 책, 어떤 글,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선한 방법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떤 창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비평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갖기 마련입니다. 실수와 다른 시각에 대하여 기본적인 존중과 수용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서로 물고 뜯는 시대가 계속 되풀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먼지만 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들보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이나 이제 대들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단점은 이만큼 큰 기둥과 같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작은 사람의 조그만 단점을 허물을 찾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람이 모이는 어떤 곳에든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을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과 종교규칙에 물들어버린 종교인들이 잘못된 한 부분을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도 믿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겨우 한다는 일이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거두며 정말 남이 보기에도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상실한 종교인들을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고 헬라어는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위선자, 외식자는 원래 헬라의 원뜻은 연극 배우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 위선자, 외식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성경을 봐요.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 척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척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극 배우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행위 종교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배우 같은 자들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비판과 정죄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과 또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뭐 단 한 가지로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포장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못 파기까지 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자, 무조건 되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진리를 벗어났는데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포장해 놓고 종교인으로 분장하여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당연하게 질책하고 비판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사악한 무리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작은 그 단점이 내가 보고 해서 작은 단점이지 상대방이 보기에는 커다랗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해도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하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그에게 신앙생활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저렇게 정죄한다고 같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 상대방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는 악플과 또 비판의 댓글 때문에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삶에 어떤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신, 우리 가족, 또 공동체, 속한 직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비록 짧지만 하나님 말씀이 온 성도에게 잘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나만의 관점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개인 스마트폰이 많이 보편한 그런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보는 것들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호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포장된 그런 연극 배우가 아닌 정말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 선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의 단점을 크게 보기보단 나의 단점을 보고 오히려 겸손하여서 그 본 단점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권면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큰 동역자로, 큰 일꾼으로, 직장의 동료로, 또 학급의 동료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